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 그 예수의 능력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고 예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생명으로 우리는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예수의 생명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안에서 역사됨을 나누었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이 생명에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예수 생명의 향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에서 역사되어지는 주님의 이 생명의 냄새가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 냄새는 어떤 이도 감당할 수 없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예수의 생명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은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렇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전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모이는 이 영적 공동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되어주신 것에 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그 아들과 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calling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부르며 우리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렇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되어질 때에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겐 죽음이 되어지나 너희에게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바울이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다시 살리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앞에 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이유가 주님의 백성이 당연히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생명은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요, 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나의 생명, 나의 부활 생명으로 고백되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죽을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을 내가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하니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영광이요, 이 부활 생명으로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생명,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는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이 나의 부활의 생명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요,
또 크리스천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가 여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니까요.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이 부활 생명이 그 심한 박해에서도, 끔찍한 고문과 형벌 속에서도 그것을 다 감내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된 것, 바로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성경이 선포하였고, 2000년 동안 이 귀한 영적 진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온갖 비방과 오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는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의 끝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또 계시록 2장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또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체릴 교회와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 자리에 앞에 서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체릴 가정들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현재의 삶의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이 예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 체리엘교회가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인가?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체리엘교회가 또 가정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교우들과 리더와 함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심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며 그것을 확신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께 감동되어질 때 16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겉은 낡아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수 있으나 그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가? 우리를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시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나 또 한 가지, 거짓 영의 장난을 받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의 음성을 경험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성령의 충만이죠,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기름 부음, 이게 크리스마예요. 크리스마, 영어로는 크리스마죠. 구약에서 거룩한 물건이나 제사장을 세우기에, 왕을 세울 때 이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 기름 부음이요, 성령을 부어 주심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기름 부음은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성령께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 그 성령님께서 전달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그것을, 그 방법을 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기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찔림들, 이것들이 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 성령의 음성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서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알리신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지만 결국 그 방법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곳의 성경의 말씀이요, 한 가지 동일한 것들을 증언합니다.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방법의 음성에 우리의 촉각을, 시각을,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고 깨닫고 변화된 것을 16절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적 변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음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거가 용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겉모습과 외형은, 육체는 시들어가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목숨을 잃을 수 있을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의 힘듦과 고민이 나의 삶을 막 짓누르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감동으로 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희망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울고 끝나는 것만 안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생겨야 하는 것이에요. 새로움을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과 터치를, 그 감동들을, 은혜 받았다는 그런 경험들이 되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겉사람도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이건 두 가지 조건인데 그냥 한 가지로 포함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비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인데요, 두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들을 비워내야죠.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죠. 내려놓음의 영성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내어놓고 비운 자리에 거기에 예수의 생명, 그 채움의 영성이 뒷받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예수의 생명을 경험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이미 다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등 너무 많은 것들, 주님과 관계성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비워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 빈자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채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인 것이라고 내가 알고 고백하면 실제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본체만체하고 다 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근원적인 힘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며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듣고 생명으로 구원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손과 발과 머리에 또 목과 가시에 피 흘리게 하고 죽이고 있을 그 시점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하시라고 간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저는 이 주님의 생명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게 채울 수 있었고,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고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처럼 미천하고 약하고 능력 없고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 주님의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환난을 나도 받으며 영광으로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것을 날마다 다짐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죄인인 사람, 사람에게는 의인이나 하나님께 죄인인 사람, 또 사람에게도 죄인이고 사람들에겐 죄인이나 하나님께 또 의인인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에게와 하나님께 죄인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를 부인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 이를테면 세상적인 선행자를 가리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으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라고 합니다. 첫째,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고 하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절대로 천국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놀란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천국에 온 것에 대하여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3가지의 사람보다는 4번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도 선행을 하며 의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도 의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4번째가 이 4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많아질 때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번져나가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의 그 향기가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향기 나는 그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4번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어진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는 가정이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십자가로 지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분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함의 그 관계가 이해되시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초대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그것도 그것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며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은요 아주 잠시라는 거예요. 아주 잠시. 영원한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시간은요 길어야 90년 또 100년 사이. 요즘은 오래 살면 125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길게 하면 125년. 근데 이 125년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 근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의 고난 때문에 주님을 포기해야 합니까? 주님께 불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영광의 날에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귀한 것.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부활 생명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천국 생명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소유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